네. 아가서 2장 오늘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소란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나눈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에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한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계속 적용해야 될 것이,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본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신문의 작은 한 모퉁이에 이제 가십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청소기를 외판하려고 뭐 이제 여러분, 과거에는요 전기밥솥도 외판했어요, 그죠? 화장품도 지금도 외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진공청소기 이런 가전제품도 막 외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외판을 하려면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설명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 앞에서 연습을 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진공청소기를 지금 당신한테 당신이 사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설명을 듣고 이게 좀 수정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것은 막 출력이 800와트고 그리고 뭐 저 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빨아들이고, 이거는 또 헤파 필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하여튼 뭐 설명을 쫙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었어요. 당신이 이 진공청소기를 내 설명을 듣고 살 마음이 있느냐 하니까 아내가요, 오케이, 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마음이 생겼냐 물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되었어요.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까짓 그 진공청소기 하나 못 사주겠느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서 사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선한 일의 동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모든 선한 일의 동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놀라운 세계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사해 주시고 어렵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사랑과 긍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에요. 나띵이 아니고요,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귀찮고 힘든 일도 쉽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쉬워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좋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싫어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피곤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오늘 제목이 사랑의 위기인데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적이고 뜨겁고 확신에 차고 가치 있고 싶고 나누면 좋고 같이
이 뭔가를 좋은 걸 나누고 싶은 이 행동이고 말이고 감정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 속에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랑은 식을 수도 있고, 사랑은 처음 사랑이 식어버릴 수도 있고, 열정이 가라앉아버릴 수도 있고, 방해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또 주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요, 공동체의 위기는 사랑의 위기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서 뭐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삶의 위기는 사랑의 위기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위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오늘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합니다. 너무너무 봄이 들어오고 뭐 꽃은 만발하고 열매는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둘이 만나서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자고 남자가 여자를 초청합니다. 자, 이 남자의 초청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튕기지 않고요, 응답해요. 따라갑니다. 그죠?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자, 따라가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남자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산에 오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 오릅니다. 두 사람만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갑자기 여자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 몸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예. 따라가다가 아쿠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몸을 은밀한 곳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예. 남자는 여자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정말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여자가 남자와 단둘이 함께 교제하는 일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숨어버렸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이거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염소가 쫓기다가, 다른 짐승에 쫓기다가, 짐승들이 쫓기다가 숨는 곳이 여기예요. 네. 굉장한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갑자기 뭔가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서 남자로부터 도망쳐서 은밀한 곳에 숨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숨은 이유를 몇 가지 상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요, 이 남자 정말 믿어도 되나? 예, 신뢰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없는데 이 남자가 단둘이 가다니, 아니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남자에 대한 신뢰, 남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아직도 이성교제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남자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수줍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까요?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숨바꼭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숨었냐는 거예요. 왜 이 위험천만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자기 몸을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사랑의 위기는요, 그것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기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했을까요? 실망의 시작이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여러분,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는 것은요, 숨어있는 부끄러운 죄 때문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편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같이 있으면 거북한 거예요. 뭔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작은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대방을 신뢰하는 신뢰가 거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를 보는데요. 아내 몰래 어떤 큰 일을 벌였다가 일이 잘 안 돼 버렸어요.
일이 터지고 나니까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가정이.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빚을 지고,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터졌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또 남편 몰래 아내가 또 있잖아요. 남편 몰래 아내가 어떤 일을 저질다가 일이 터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공동체 세우고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요, 숨겨있는 죄입니다. 상대방의 시비를 깼는 숨겨진 부끄러운 죄, 숨어있는 부끄러운 죄가 이 사랑을 깨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되신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가 내게 몰려옵니다. 네. 세상 그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든든한 세계 최강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세요.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마음이 쪼그라붙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평안이 몰려오면요, 담대죠. 아니, 저렇게 약한 사람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둘러치는 칠지라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쫓기면서, 사울의 군대에 쫓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든든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놓은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고 싶어요.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로 숨어버리고 싶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에덴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보였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어. 그러니까 도망치고 피하고 숨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숨겨오는 부끄러운 죄가 있어서 그래요. 예.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의 문제,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내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 자,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도망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관계가 나쁠 때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두렵습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안식과 평안은요, 어떤 그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늘 속에. 온 거리에 CCTV가 가득해요. 우리의 신분과 삶이 다 노출돼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그늘이고 나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마세요. 예. 너무 지나치게 꼬치꼬치 물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삶이 다 폭로되면 내가 편안하게 누워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요, 그 안에 정말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하고 숨고 도망칠 곳은 없어요. 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얼굴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도소에 가면 크게 써붙여놨어요.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이게 잘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뭣도 모르고 무조건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를 차단해야 돼요.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을 때라도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편안합니다. 자, 바위 틈낭 떨어지 어머니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자가 갑자기 남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서 자기 몸을 숨겼지만은요, 이 여자를 한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너와 함께 같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간절한 소원은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 혼자 있으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뭔가 속에 걸려가지고 자꾸 피하고 숨지만은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의 비둘기야,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음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른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적용을 해봅시다. 두 사람 사이의 죄로 여러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체념하면서 뭐 인생은 그런 거야, 다 인생은 고독한 거야, 그러면서 체념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랑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신부가 숨었지만은 소리 높여 부르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
너와 함께 나의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절대로 그냥 그대로 그 관계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이, 자존심을 챙길 필요가 없이 먼저 찾아가서 요청하고 두드리고 노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진정한 사랑은 찾아 나서야 한다. 예. 사랑은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예. 여러분,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혼자서 끌고 가는 거죠. 네. 숨어있는 사랑을 부르면서 찾아 나서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릴 적에 제 할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가 96까지 사셨는데요. 완전 꼬부랑, 190도 꼬부랑 할머니. 그 90도 꼬부랑 할머니가요, 제가 워낙 밥을 잘 안 먹으니까요, 하루 종일 있잖아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따라다니면서 저를 먹였어요.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몸은 아프고. 근데 또 노는 걸 얼마나 좋아했던지 날마다 어디에 가서 노네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럼 할머니가요, 제가 어릴 적 이름이 성옥이거든. 성옥아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집에 깊숙한 골방에서 듣다가 우리 할머니 소리 들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이고 또 우리 할머니 오셨구나. 할머니 소리 듣고 이제 가는 거죠. 저 할머니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성옥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자꾸 찾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며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요.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 심체의 자리에서 그냥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있는가 보다라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종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알아차리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위기, 두 사람 사이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기,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예. 에덴 동산이 너무 행복한 공동체였는데요, 마귀가 호시탐탐 노렸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마귀는, 악한 세력들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끝없이 공격합니다.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네, 작은 여우. 큰 게 아니야.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요,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가 어떤 것일까요? 큰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 새끼 하나 때문에 뭐죠? 포도 울타리가 다 망가지고 그게 피은 꽃들이 다 꺾이고 열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늦게 우리 자동차를 빌려와서 이제 갖다 주러 중국교회 갔더니 세상에 중국교회 입구에요, 그 워터비어, 그러니까 뭐지, 고라니, 예. 물사슴요, 예? 고라니들이요. 대여섯 마리가 막 농작물들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라니들이 상당히 이쁘긴 이쁜데요, 그 고라니들이 농사를 많이 망가뜨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요. 이 작은 여우들이, 공동체를 허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이 여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결실을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나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에 끝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부간의 관계와 이 욕심과 유혹 때문에 끝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끝없는 욕심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여러분, 욕심에 붙잡히면 사랑이 뭐가 없어요. 가정도 뭐가 없어요. 뭐 관계가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 돈에 대한 욕심에 붙들리면 인생 자체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어요. 참 문제가 너무 많이 보니까 자꾸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안 보면 안 가지게 되는데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전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마음에 안 돼요. 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만족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생의 사랑, 뭐 사는 것은 대충 살아도 뭔가 엄청난 걸 보여주고 싶어요. 네. 자랑하고 싶어요. 막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있잖아요. 오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유혹이에요. 저도 맨날 이것 때문에 질 때가 많아요. 그냥 인터넷 서핑하면서 이것 보고 이거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뭐죠? 내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정말 작은,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작은 이유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랑을 파괴하는 유혹은요, 물질욕, 명예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형심. 한 가지 유혹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부부지만은 남들처럼 사는 사람들, 제일 큰 위기가요, 서로 간의 말에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죠. 서로 간의 말에 경청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남편이 안 듣는다. 또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내가 안 듣는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랑의 공동체는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예,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죠. 사랑의 큰 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거예요. 너무 사소한 거. 예, 경청. 어떤 심각한 부부가, 제가 이런 부부를 좀 많이 봤는데요. 제가 커피 이야기하면서 했는데요. 어떤 심각한, 부부 관계가 정말 심각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10분 동안만이라도 들어주자. 말이 끝나면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10분 동안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상대방 이야기하면 휴대폰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무조건 10분 동안 들어주자는 거예요. 하도 힘드니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이제 끝나지 않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먼저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들었어요. 아내가 신나게 10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여보, 내 이야기 다 했어. 이제 당신 이야기해. 이랬더니 남편이 뭘 앉았어요. 아유, 당신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당신 알 것 같아. 내가 할 말이 다 없어졌어. 할 말이 다 없었어. 그냥 잘 듣고 보니까 그렇게 못마땅하다 아내가 다 이해가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당신 왜 그래 하는 말들이 이까지 찾는 데 있잖아요.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닦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내 철학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자기 한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선은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걸 넘어가야 업그레이드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선을 쳐가 나는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청하는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과 관계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 듣는 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다 우리가 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오해가 다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말에, 서로의 말에 경청만 해도 부부관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면요, 그는 신앙생활의 푸른 신호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동의만 되고 아멘만 나와도 이미 신앙생활은 건강한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사랑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기록됐어요. 16절, 17절 보니까 인생의 모든 위기에 대한 길과 진리와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네. 가서 괜히 원숭이한테 묻고 길에 말이죠,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그러지 마세요. 그 점쟁이 자기 인생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인생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인생 좀 알아달라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쟁이를 찾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도 못하고 입도 없고 귀도 없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대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에 모든 대답이 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가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사랑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 고백과 헌신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뭐죠? 이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진 곳에 숨어서 어이구 저 못 믿을 인간 이렇게 해서 숨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그 신랑이 어떤 신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나는 그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의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천하에 둘도 없는 유일한 특별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당신 없는 나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위기를 몰아내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겠다는 사실을 고백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과 세상에 찾을 수 없는 평안이 그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두 사람 사이에 신뢰를 깨는 모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당신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당신 말 들을게. 예.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할게. 예.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게 행복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서로를 향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당신은 내 자신이다. 그죠? 당신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천국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져야 돼요. 네.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왔어. 베테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삽선같이 같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둘만의 가장 추억과 기쁨이 가득한 사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울수록 헤어지는 시간이 아쉽죠. 아름다운 부분은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요,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함께 있는 즐거운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요, 아무리 바빠도 꼭 주말에는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정치가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불문율. 뭐 천하의 대통령이 찾아도 그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청교도 믿음의 전통인데, 뭐 별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부부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계속 가지면 이걸 아이들이 봅니다. 아이들이 보고 이것을 뭐죠? 적용하면 가정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함께 더불어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청주 성도교회를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놀고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사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공동체 위기는 사랑의 위기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피하여 숨게 됩니다. 불신하게 되고 교만하는 것, 숨어있는 부끄러운 죄, 신뢰가 깨지면 사랑은 위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네. 네. 내 안에 있는 죄도 사랑을 깨지만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과 욕심은 자극으로 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고 자극을 받아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런 야망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이 모든 작은 유혹들을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뭐죠? 고백하고 헌신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하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찬송가